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9월 17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팔과 대접의 심판,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각종 경고 신호들로 가득하죠. 이미 우리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재앙의 경고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 라고는 경고도 있고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문명이 쇠퇴될 것이고, 또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고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신호도 있고요. 또 각 집안에서의 경제적인 위기의 전조들도 있고, 또 영적 생활의 침체 신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무시하거나 미루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경고등을 무시하면은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직면하게 되죠. 흔히 하는 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게 되고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오늘 8장,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오늘 보는 시작되는 나팔 심판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을 준비를 하였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최후의 경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경고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8, 9장은 나팔 심판으로 되어 있고 16장에서는 대접의 심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심판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절대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재앙들이 3분의 1이라 4분의 1씩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은 바로 여전히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샘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존 기반이 되는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더욱더 직접적인 고통이 인간에게 임합니다.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고요. 큰 군대가 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진적이고 제한된 심판의 성격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꺼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인류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은 바로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모든 자연재해나 사회적 문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분명한 패턴이 있죠.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막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비가 오면은 또 얼마나 또 폭우같이 쏟아집니까? 이런 기후 변화, 이런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강릉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먹을 물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한 개발로 인한 결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될 인간이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주는 것이고, 또 그 경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도 마찬가지죠. 아주 적은 사람이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1%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99%가 다 루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는 현상,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경제 위기나 사회적 갈등은 이러한 불의한 시스템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 코로나 같은 큰 지구적 재앙도 인류에게 주신 큰 메시지가 있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서로 돌아보고 연대해야 된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팬데믹 같은 이러한 그 전염병은 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있었고 심지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2세기, 3세기 때도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같이 질병을 위해 돌봐주고 먹을 것과 깨끗한 옷과 이런 것들을 돌봐줌으로써 서로 버텨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병들어 죽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워줬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회개해야 될 제목들을 보면 아주 현대적이죠. 우상숭배는 오늘날 물질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적으로 나타나고요.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행위, 전쟁 행위, 또 복술은 비과학적인 미신이나 점술에 의존하는 것들. 우리나라가 지난 정권에 얼마나 이런 정말 각종 무당과 무슨 법산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들었습니까?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도적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뇌물을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시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책감과 공허함 등을 통해서 주시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위기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과 짝짓고 세상의 권력을 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너무나 많이 물들었다는 것, 물질주의, 권력을 추구한 것, 형식주의, 분열과 갈등,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죄를 용서를 빚는 기도를 합니다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기도만 하지,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가 지었던 죄, 교회가 지었던데 목회자가 지었던 죄,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바로 공동체적인 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성생활에서도 매일매일 작은 죄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삶이 더 큰 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과 대접의 심판 말씀을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먼저 우리들 자신은
우리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들 자신의 우상 숭배나 또는 성공과 인정이나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반성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인내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듣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모두가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